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작은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순교신앙 플러스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순교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억척스러운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이 순교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다른 종교에서처럼 그냥 뭔가 한 가지 종교를 가지면 그 신이 복을 주고 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확실한 것이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는 이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신앙 따로 있고 또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유별난 것이고 그리고 보통 신앙생활은 그냥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붙드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그 신앙이 결국은 순교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순교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때때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지만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증거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확증인 것이고 우리 삶에서 경험될 그런 분명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섞지 말고 순수하게 성경을 믿는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때때로 아군도 될 수도 있고 적군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명하면은 아군은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고
적군과는 교전에서 싸워 이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저 북한 공산당의 무력적인 침공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에는 수도도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맥어더 장군, 당시 극동사령부의 사령관인 맥어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와서 전쟁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진지를 살펴봤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인들이 진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소원이 있다면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군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수류탄과 총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진지를 사수할 것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수도까지 함락되고 점점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 진지를 사수하겠다는 말인가? 그렇게 버텨봤자 죽을 거 뻔할 텐데 무슨 수로 해보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한 노릇이고 한심한 인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이 메가더 장군에게는 큰 감화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가 일본에 돌아가 가지고 이 군인들을 준비시켜서 드디어 1950년 9월에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 순국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군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보존되고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도 선교사들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의 피가 실제로 흘려졌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줬고 또 일제의 그런 잔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공산치하에서도 순교의 죽음을 죽으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고 지금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겁게 들려지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복이고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길인 것입니다. 이 순교 신앙에는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겪어내는 고난의 시간과 사건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무서워하고 희생을 저버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에 그 희생은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겁나고 무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희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즐겨 쓰는 탁월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던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프로젝트에 등장하게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며 영원히 기념될 이름이 되는가? 그가 죽으면 죽어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삶은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해도 그 결정 때문에 갑자기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달프고 힘겨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결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룻이 경험한 삶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룻기를 다 아시죠? 룻기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 남편 엘리멜렉이 결정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압에 가서 살자. 그래서 그에 있는 집과 전토를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이사 간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 그들을 데리고 이사를 갔는데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압 땅에서 결혼해가지고, 이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자부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들만 남았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유대 땅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양식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각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자기 어머니들에게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면은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각자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재가해서 새로운 남편 만나 잘 살아라,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마음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울며 매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어머니가 말할 수 없도록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모든 우상은 거짓 것이고 헛된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들에 불과하다. 나무 조각, 돌 조각, 새게 만든 그런 금으로 칠하고 은으로 칠했을지라도 그것들은 다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 인류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 나선 건 좋은 일이지만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집도 팔고 전답도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집에 새 살아 사는데 단칸방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쳐다보고 있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세간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어디 인맥이 있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당장 다음 날 끼니가 걱정되는 거예요. 끼니가 그만큼 심각해요.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되는 심각한 상황이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에요.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무슨 수로 봉양해야 될까? 막막해요. 이삭을 주우러 간다 해도 어느 밭으로 가야 될까? 혹 어느 밭에 가서 줍는다면은 왜 우리 밭에서 계속 줍느냐? 혹시 책망하지 않을까? 사내들이 건드리지는 않을까? 목마르면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되나? 때가 되면 무엇을 먹어야 되나? 근심이 한짐입니다. 룻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다고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기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당장 내일부터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죠. 염려가 그 마음을 안개처럼 자욱히 그의 마음에 낄 때 그는 어떤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앞날이 갑갑하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이런 때 하나님 의지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좋은 길을 내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때로 고난의 아픔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암담한 현실은 우리의 참모습과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죠. 내가 괜히 왔나? 오르바가 그 갈 때 나도 같이 갈 거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무슨 수로 앞으로 살아나갈까? 암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 먹이고 기적의 떡을 먹일 때 사람들은 막 다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주님의 제자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 따르는 길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른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서로 눈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 따르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로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누구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다 실망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막막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 믿어서 무슨 도움이 될까?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룻은 당장 끼니가 걱정이 되어도 사람들이 건들면 어떻게 할까? 혹시 이삭을 줍는데 야단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이 들었지만 그는 아침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래야 시어머니가 축복하며 보내주었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룻기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연처럼 열리는 문이 우연일까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베는 자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실이 암담하다 못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그래도 나아가면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열린 문, 은혜의 문을 향해서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암담하고 그 한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린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복된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한 걸음, 그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한 걸음 나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한 걸음을 그렇게 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암담해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답답해도 오늘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로 적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같이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암담한 현실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 그래서 너를 영화롭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는 것을 다윗은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밤에 룻도 잠 못 이루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섰는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사내들이 건들면 어떻게 해요?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많았겠어요. 과연 가서 내가 줍는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 걱정과 근심에만 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그 밤을 보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 그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적군을 달려가는데 어디 매복되어 있는지, 어디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갔습니다. 시편 18편 29절 같이 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막 달려가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지형을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가는 그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계곡으로 내려와야 돼요. 골리앗 장수와 마주할 때 계곡으로 내려와야 돼요. 만약 입장이 불리해서 도망갈래도 그 언덕을 올라서 도망가야 되니 이거는 배수진을 친 거나 마찬가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 거예요. 그는 칼이나 단창이나 투구나 갑옷을 의지 아니하냐고 그 손에 물매만을 들고 돌 조약돌 몇 개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다른 능력이 없어도 별다른 재주가 없어도 다른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상가에 있다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하고 내주기로 한 기간이 다 되도록 땅을 사지 못했어요. 아무리 알아봐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별 수 없이 이제 비워주겠다 결정하고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땅 살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상가라도 얻을 돈이 되겠습니까?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낸 거니까 이 길 건너에 있는 경로당 그 노인정이에요. 거기서 예비군 훈련도 가끔 받았는데 거기 교회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길다란 의자들이. 그래서 동사무소에 찾아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지금 교회가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기꺼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야, 은혜다. 참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돌아왔는데 불과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느냐, 그 노인정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아래층이 노인정이고 위에는 그런 이제 예비군 훈련도 하고 하는 장소인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막막해요. 돈이 있습니까? 뭐 백이 있습니까? 낯선 지역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요. 맞은편 마을로 가보라. 베다니의 제자들이 갔을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일단 아내들이 일어나자, 가보자, 어디로든지 가보자. 그리고 먼저 그 예배드리기로 정했던 장소인 그 앞에 가서 봤어요. 맞은편 마을 어디로 가볼까? 그 건물 바로 옆에 상가가 하나 있어서 그 상가 2층을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좀 의논해 보겠다고 다시 들어가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주일날만 우리 태권도장이 주일은 쉬니까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는데 예배할 장소를 주셨어요. 거기서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차 저차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암담할 때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면 주님이 거기 미리 기다렸다는 듯이 다 응답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중요해요. 성실하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순교신앙을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외롭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를 외롭지 않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고 힘든 일 같지만 확실한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전쟁을 만났는데 인민군이 오면 인민군 복장 입고 군인이 오면 국군 복장 입고 그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국군 하나님의 백성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죠. 신동수라는 일병이 그때 지금도 인공폭포 있는데 그쪽쯤 서울 있죠. 이 지역에 거기 이게 진지를 치고 있을 때 메가대장군이 와서 물어볼 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총알을 달라, 수류탄을 달라. 우리가 이 진지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 일병이 사령관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요. 군인은 명령이 없으면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진지를 지킵니다. 이런 확고한 자세를 보이니까 사령관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나라는 살려줘야 된다. 이런 백성은 건져줘야 된다. 이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게 그 사람의 일이 하나의 일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메가더 장군을 감동한 이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살면은 힘든 일 같아도 그 확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4절 말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보아스가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도 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이렇게 축복의 말로 주고받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마침. 우리말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는데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마침 보아스가 오고 있다. 보라, 마침 구원자가 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고 앞으로 어느 밭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며, 혹시 청년들이 나를 건들지는 않을까, 물은 어디서 마시며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 이런 걱정했는데,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모든 걱정을 일소하는 구원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한 손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믿음을 굳굳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이때는 이미 곡식이 추수하는 때다. 하나님께서 딱 시간도 맞춰서 귀국하게 하셨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찌해서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요, 보아스의 대답이 11절 12절에 우리 같이 읽은 내용에 보니까 이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 섬기기로 시어머니를 따라 온 일을 내게 분명히 들려서 알려졌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12절, 룻기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복된 얘기를 축복의 말로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룻이 아멘으로 화답하죠. 아멘.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 하나님 절대신앙, 순교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던 걸 다 없애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배려하시는 이 배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밤새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이제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만 해라. 그렇게 걱정할 거 없이 보호해 주시죠. 또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소년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목마르거든 얼마든지 와서 마시라. 목마른 문제도 걱정할 것 없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니까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하게 막 식사도 공개해주고, 또 이삭을 얼마든지 줍게 하고 절대로 꾸짖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다 단도리를 해놔요. 보아스가. 룻기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삭 줍기 쉬워요, 어려워요? 곡식 다발에서 뽑아가지고 조금씩 흘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 줍씩 뽑아놓은 거 줍는 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교신앙을 가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참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쉽고 가벼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군인이 충성을 다하며 철수 명령이 내리기까지는 우리는 철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지를 아주 충성스럽게 사수하는 이 일이 가장 쉬운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다면서 시작한 그 일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가장 쉽고 좋은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어느 밭에 가서 죽고 또 그 다음에 어느 밭에 가야 될까? 청년들이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지? 목마를 때는 어디 가서 물을 마셔? 점심때 가면 또 어떻게 점심을 해결해? 이 모든 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해결될 때 전율을 느끼지 않겠어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너는 절대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 여기서 계속 주어라. 그가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것 하나하나 다 해결되는 걸 볼 때 막 닭살 돋지 않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정말 어머니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한 이 일이 너무 잘된 일이구나. 감동이 밀려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고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앞길에서 계속 행해 주시는 것이 경험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교신앙으로 희생의 삶을 지속해서 사는 건 고된 일 같지만은 계속 지속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지속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도 계속되고 생각지도 않은 축복의 문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신앙으로 희생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405장을 한번 잠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405장. 오늘도 믿음으로 계속 살아서 주님의 친절한 팔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룻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어느 밭으로 가서 주어야 될지, 무슨 책망을 들을지, 누가 건들지 두려움 중에도 나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보호해 주셔서 건드리지도 말아라, 책망하지도 말아라, 뽑아서 자꾸 쉽게 죽도록 만들어주라, 이런 배려를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두렵고 겁이 났는데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교신앙은 주의 은혜의 팔에 안기는 거예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신앙으로 희생의 삶을 지속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이 룻이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그 자체가 삶의 의미예요.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 보아스가 고엘이 되게 하셔요. 고엘.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지고 모든 재산, 집 다 회복해 주게 하는데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다 회복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룻의 희생은 영원한 자랑감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교신앙으로, 하나님 절대신앙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희생은 절대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면 괜히 수고했다 그렇습니까? 자녀가 자라가면서, 자라가는 애들을 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느끼죠. 그래, 잘 자라고 있구나. 삶의 보람을 느끼죠. 아이가 자라서 내가 못한 일을 다 이루는 그런 훌륭한 자녀로 자라는 걸 보면서 마음의 자랑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생각한 것 이상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으니 바로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속량자 보아스를 만났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영원한 속량자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룻이 보리 추수할 때에 그곳에 도착했고,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 되는 때에는 룻의 앞길이 환히 열렸어요. 6월달 순교를 기념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7월 첫 주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에 40일 동안 계셨지만 보였다 안 보였다 할 뿐이고 그들은 정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이 그들 보는 가운데 올리셨을 때 나머지 10일 동안은 그들이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오순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여러분, 6월 맞이해서 순교신앙을 계속,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이것은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이것은 주님이 시작한 거룩한 행진이고, 우리 주님께서 선순환이 계속되게 하는 거룩한 문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영광으로 보게 하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맥주절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한다면 맥주절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경험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의 폭포수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이 순교신앙으로 시작한 그 첫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추수하고 타작하는 날이 되어서는 보아스와 결혼이 약속이 되는 신기한 일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사에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 같은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순교신앙에는 분명히 플러스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겁게 보이지만 플러스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면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교신앙으로 분명히 서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절되고 바뀌어지지만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위로와 힘이 있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경험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